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또 다양한 우리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 대해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집회 때 말씀도 많이 아직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자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다짐을 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그분의 자녀인 또 우리 역시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패배자로 짓지 않으셨다. 실패한 인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귀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보이게 하더라도 남과 비교하며 자기 비하하라고 속삭이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환난이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능력, 그 소망이 또 현실이 되는 능력, 복음입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복음,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메마른 이 땅을 은혜로, 사랑으로 적셔주시는 단비이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소리이시며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전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훈련하고 또 성장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청년교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회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 내용이 너무나 저도 은혜롭고 좋아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수련회에 참여하시지 못한 또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저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랑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주일 설교 어떡하지라는 고민과 걱정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집회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저의 고민도 조금씩 커져 갔습니다. 제가 그 방송팀 자막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자막 PPT를 이렇게 쓱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집회 전체적인 순서가, 찬양 순서가. 어느덧 마지막 찬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시간이면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앵콜, 앵콜, 앵콜. 그리고 앵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콜한 사람을 제가 찾으려다가 찾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저희가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I will run to you 라는 찬양의 가사였는데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러지는 거예요, 뇌리 속에.
그래, 지금은 이런 걱정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지. 내가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남은 힘 다 쏟아서 하나님 찬양하겠다. 결단하고 신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겠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동역자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르죠?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바울이 아끼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을 명심하렴.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기억하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또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침몰한 배처럼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들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또 인상 깊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동안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죠.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 무적 상태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막 바울 같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들 디모데 같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죠. 동혁아, 우리 집회 때 뜨겁게 하나님 찬양했던 그 순간 기억하지? 우리 시영아, 우리 함께 기도하던 그 순간 생각나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괜히 더 반갑고 막 애틋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동혁아, 안녕 하거나 뭐 시영씨 갑자기 호칭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날의 애틋함이 어색함으로 변할 때가 있죠. 제가 지금부터 그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설교를 수정한 부분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예화인데요. 저희가 이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모든 순서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마치니까 새벽 2시였어요. 스태프들이랑 교역자들이.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겹쳤던 부분을 이제 수정해야겠다 하고 설교를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트북 앞에 있었는데, 함께 뒷정리를 하고 스텝으로 섬기던 최모 형제가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 내 인생 어떡하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의 사람은 자기 비하 멀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까먹었네? 막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그렇게 장난을 쳤었습니다. 당연히 최모 형제는 뭐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를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맞지, 우서가? 네, 맞죠? 네. 우리가 인상 깊은 예배나 또 집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나였는데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붙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을 꿈꾸지만 우리의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배가 침몰한 것 같았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리고 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디모데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첫째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거짓 교훈을 전한다. 새로운 신학적 견해와 막 그런 교리를 갖고 와서 교회를,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다툼을 걸어서 싸움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세상의 논리를 공동체 안으로, 개인에게,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또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 라고 은근슬쩍 얘기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침몰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속으로는 죄악 가득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선한 척, 가식적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이 침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깊은 바다를 막 허우적 거립니다. 아마 스스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암초나 풍랑을 향해 달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후메네오 알렉산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 경험한 자로 우리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의 오늘의 말씀,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지난 1월에 제가 팝업 스터디라는 평일 스터디반을 연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었어요. 근데 팝업 스토어 아시죠? 팝업 스토어처럼 1, 2주 반짝 이렇게 여는 공부하는 1, 2주 정도 하는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자꾸 그 팝업 스터디를 말할 때 그 목사님 뭐죠? 그 스파크 스터디? 막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크러쉬 스터디? 뭔가 이 부딪히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조금 섭섭할 때도 있지만 뭐 일맥상통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주제는 이단 vs 예수님이었는데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 중독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아가서 종교 중독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들 또 우리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군가는 이단을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범죄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범법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단과의 전쟁을 사람과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과의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을 넘어서 우리가 집회 때 배웠던 말씀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의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이죠. 이단과의 싸움만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어떻게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든 주님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나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들. 복음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싸움도 주님과 함께라면 결코 지지 않는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싸움, 또 내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 내 힘으로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복음입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장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단과 예수님, 사탄과 예수님의 대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문장이죠.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사탄과 동일선상에 섰던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사탄은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사탄의 공격에 흔들린 적 없으시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사탄에게 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제2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40일의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제가 했었더라고요. 그때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 독일어로 렌츠인데, 이 독일어 렌츠는 봄이라고 해요. 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찾아오잖아요. 그 시기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는 또 봄과 같은 새 생명의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렌츠라고 부르는 것 같다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영혼의 봄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은 추운 겨울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간들을 겪어내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만이 그 시간의 진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활의 기쁨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에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많이 말을 합니다. 회개, 금식, 절제. 내 안에 가득한 죄의 습성과 욕망,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 비워내는 회개. 또 음식을 먹지 않거나 내가 평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는 금식. 또 무엇인가 나를 위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절제. 회개, 금식, 절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실천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 끼 금식하기, 먹지 않기, 또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SNS 하지 않기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하지 않기.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신다. 그것도 나를 통하여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퍼질러져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꺾어야 하는 시간이고요. 또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나의 삶의 방향키는 내가 잡겠다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야 하겠고, 누군가는 남들과 다른 속도로 또 방향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길이 맞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내가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누비면서 막 살아가다가 양심을 버리고 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어리석음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지 않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음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원합니다. 때문에 저는 사순절 기간 넘어서 매일의 삶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때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던 순간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죄의 흔적들을 지워나갈 때 매일 내 삶을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교자라고 불러요. 배신자들. 두 명의 배교자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들은 실제로 디모데가 속한 공동체를 위협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막 괴롭히기도 했어요.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낼 만큼의 인물들이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방해한다 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를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만을 우리가 방해한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한한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내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들을 부정하며 스스로 작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또 학교와 그 모든 공동체 안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 현장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나의 공동체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또 말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복한 삶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두려워서 피합니다. 양심을 버렸던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말이죠. 반복하여 나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더는 믿음이 침몰한 배와 같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진짜 그것이야말로 침몰하는 배와 같거든요. 죽음의 깊은 바다를 향하는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 여러분, 2박 3일의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는 또다시 일상을 살아가겠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또 오늘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단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꿈꾸는 청년교구 되길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신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감격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 방해하지 않으며 복음의 현장 외면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청년교구 되기를 축복합니다.